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성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기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저에겐 지식적 동의였고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매 수련회와 수련회 직후 또는 금요철야 때는 항상 불타올랐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음이 확실했지만 길어야 3개월이면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이 너무 제가 봐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20살 때쯤 한동안 이런 모습 때문에 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믿음이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감성적인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가를 만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면 어떤 종교도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온 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부모님 몰래 담배를 태우곤 했었는데요. 담배와 술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푸는 도구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축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다 그러하듯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난 후 누구보다 방탕한 삶의 끝도 즐겨보고 정말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죄악은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또는 돈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어떤 경로이든 돈을 만들어서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늘 거룩한 척, 은혜 받은 척을 했고 항상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제 실상은 남들이 절대 볼 수 없게 또는 들킨다 하더라도 그저 얕은 부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몰래 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을 땐 다시 교회 오고 저의 삶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행복과 위로는 전부 가짜였기 때문에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잘못되고 공허함을 온전히 달래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한 번은 부모님께서 Y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더니 강서교회에서 복음반을 들어보라며 권유하셨습니다. 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부모님의 신앙에 관한 모습을 볼 때 이 복음반이 조금은 궁금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다는 것.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혼나기 싫어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 반, 궁금증 반으로 시작한 복음반에서 예수님이 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저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의 얄팍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경이 왜 진짜이며 또 가짜일 수 없는 증거들을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거나 묻혔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삶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에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저 경전에 나오는 인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이 사실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순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기쁜 감정과 동시에 근데 나는 지금 썩을 대로 썩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나의 삶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 중독적인 죄에 너무나 절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술, 성적인 죄악,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들이기에 부끄럽다는 감정은 이제 들지 않았지만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늘상 다시 돌아가는 제 모습에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죄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행동뿐들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선행, 봉사, 심지어 예배와 찬양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지식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 물었을 때 이미 사망했고 뿌리부터 죄악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기에 흔히 말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성경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라는 사실을 듣곤 그럼 매일매일 회개하다 죽어도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대속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 뜻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지 못한 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한 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순간 나의 삶에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이제 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엔 찬양 시간에 오버하면서 크게 박수 치시고 뒤에서 찬양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제 삶에 다가왔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기만 하면 죄로 피폐해진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어찌 환장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실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라 복음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드는 궁금증이 있듯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짓고 살면서 죄책감이 없어도 되는가? 한 가지 적절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가 크게 나서 그나마 모아놨던 돈도 다 잃고 10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시며 100억을 주신다면 지고 있던 10억의 빚을 탕감해도 나머지 90억이 남습니다. 막말로 90억이 공짜로 생겼다고 사고 싶었던 차도 사고 집도 강남으로 좋은 집으로 하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90억이 저에겐 어떤 돈입니까? 남들에겐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그저 부러운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겐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더 이상 나의 돈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니 저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이 복음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종교 있으세요? 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안 믿겨서요.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왜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만난 화정 누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며 지금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강아지 산책을 하며 알게 된 가정의 어머님과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머님께서 정착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하여 복음 안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저희 강서침례교회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알바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학교에서 만난 동생들에게도 심심풀이 땅콩 같은 말을 던질 때마다 종교 얘기가 간혹 나오게 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며 내가 몰랐던 사실과 오해했던 부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복음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전합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왜 진짜 복음이고 거짓이 아닌지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틈만 나면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요를 하기보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나머지는 저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나의 주변 사람들,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동생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도 먼저 요즘은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며 내어줄 수 있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시거나 또는 억지적인 주장을 펼치실 때도 예전 같았으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따졌을 텐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반을 많이 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담배는 맛있었고 여전히 성적인 유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 그 맛이 갑자기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니 저는 선뜻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짐에도 아주 엎어지지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의무적이었다면 이제는 주일날 아침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기대가 되고 평일날에도 출퇴근을 하며 또는 짬나는 시간이 있을 때 가벼운 설교 클립이라도 기쁨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설교를 혼자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정말 외롭고 연약한 존재라서 혼자서는 일어서기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동안 교회에 혼자 오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제가 지치고 넘어질 때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직은 청년부와 강서교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낯설지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온갖 죄를 다 짓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저의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참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